저에게 아주 중마고우와 같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주 뜨겁게 같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우리의 돈독한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보다 훨씬 빨리 목사가 됐고, 미국 이민권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저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당시는 뭐 국제 전화를 쓰려면 손이 떨리던 시대니까 전화도 잘 못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던 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손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나 저나 이 편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했거니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연락을 잘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귀국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옛 교우들을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에 만났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그만 딸이 사고로 죽게 됐대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목회를 다 그만두고 미국 중부의 어느 작은 도시에 이제 그야말로 집거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뭐 그 이상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때로는 뭐 인터넷에 그 이름을 쳐가지고 혹시라도 뜨지 않을까,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뜨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혀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주소도 없이 뭐 제가 어떻게 미국을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때 그때까지 잘 지내길 위해서 기도하자, 그냥 이 정도로 하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참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친구에 대한 저의 사랑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어떤 충격스러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방불명이 됐다, 어디에 있는지조차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과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까? 아마 저는 만사를 제껴놓고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미국 땅이 아무리 넓고 광활하다 그래도 미국 전역을 다 뒤져서라도 내 자식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빚을 져가지고 도피하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지고 떳떳하게, 빚을 갚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말은 없지만 정말 진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저 하늘을 뚫고 우주 공간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멸망을 앞둔 나를,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려고 하신 분입니다. 어떤 수치도 감내하고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으려고 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감동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론, 플로로그에서 한번 그것을 돌아봐요. 이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나사렛의 사람 예수, 과연 그가 누군가?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고,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이 됐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 그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태초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영원 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원 전.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 영원 전, 그때의 말씀이 계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단순히 말씀이라는 말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널리 유행되던 말이었는데, 그 의미가 만물의 기초가 되고 또 만물을 운행하는 이성,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의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볼 때 너무 질서정연하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어떤 이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우주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합쳐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거보다 더 깊이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이 속에는 엄청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 보니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는 구별된 인격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무슨 천사장이냐? 그게 아니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 그러면은 신이 둘인가 보다, 하나님 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신을 둘을 갖고 있는 이신론인가, 또는 성령까지 해서 삼신론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로고스 하나님, 그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이게 뭐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서 지칭해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인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 본체가 동일하고 본질이 동일하고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세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고,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구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의거해서 볼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서는 로고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3절에서는 그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 그 나사렛 갈릴리 여기에 있었으면은 그 예수님 보면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그야말로 광활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이 만물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는 우리나 또는 만물과는 전혀 구별된 분이십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가 존재했고 그가 친히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를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처럼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은 그 로고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한 인간이에요. 같은 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차이라는 건 그저 근소한 차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로고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 뒤섞일 수 없는 존재,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의 힘을 좀 빌려봐요. 과학의 힘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또 평평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은 지구는 둥글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 평평한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대한민국이라는 틀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아요. 여행을 자주 하고 비행기 자주 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요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는 굉장히 큰 별이잖아요. 이 지구를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돌려고 해도 2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지구의 지름이 얼마나 되냐면은 약 12,000km예요. 굉장히 넓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약 140만 km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항성인데 이 항성 별 중에 제일 큰 별이 무슨 별이냐면 큰계자리라고 하는 별인데 그 큰계자리는 태양보다 2,500배가 큰 약 35km예요. 굉장히 제일 큰 별이 35km.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성운, 별들의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킬로미터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계산하냐면 광년이라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인데 도대체 빛이 1년 동안 얼마나 가느냐? 약 10조 킬로미터를 가게 됩니다.
그거를 일광년이라 그러는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약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50만 광년이라 그래요. 은하 중에 제일 큰 은하가 약 13억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이런 은하가 또 수천 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390억 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주 전체 크기는 약 1600억 광년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디다. 누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물론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무지하게 넓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요 숫자 딱 맞겠어요. 그래서 1600억 광년 이거를 우리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1600억 곱하기 10조 킬로미터가 되니까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우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크다고 느낍니까? 그런데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는 하나의 점도 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지구 거기에 붙어 사는 우리 인간은 어떨까? 어떤 철학자의 표현대로 인간은 그야말로 지구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다. 벌레. 저 우주에서 보면은 그저 지구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생각이 될 거라 이거예요. 이 점 같은 별에 살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보이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앞에 당면하고 있는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참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고 조금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게 우쭐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조금 뒤진다고 엄청 속상해요. 이 조금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내려다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태양계만 벗어나서 바라봐도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요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애들바들 해가지고 그 조금 더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당장 자기 앞에 닥쳐진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잘 귀에 들려오지 않아. 자녀 문제, 뭐 대학 입시, 취직, 결혼, 장사, 월급, 연봉,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그냥 코를 꽉 쳐박고 그리고 살면서 다른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저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으면서 그리고는 그것을 삶이라 그래요.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 그런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근시안적인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창조주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600억 광년의 이 광활한 우주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 우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600억 광년, 사람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점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하나의 점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그 점으로 보이는 우주조차도 우리는 너무 커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그 큰 우주를 조그만 점으로 보게 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이에요. 이 점과 같은 우주를 뚫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 조그만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점 같은 우주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나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상상만 해도 황송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존재하지 않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런 아주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인 나를 찾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우주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워싱턴에 있는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것도 인천공항으로 온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남천동으로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십니까? 최연범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저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신문 지상에 막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가 손수 창조하신 그 조그만 우주 속으로 오신 겁니다. 1600억 광년의 우주를 뚫고 여기 오셨어요. 나를 만나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오바마가 최원범 목사를 찾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은 나를 찾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우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와 전혀 다른 존재, 질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수태가 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다른 여느 인간과 똑같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쉬지 못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어느 곳을 가든지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그리고 때로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사악한 일을 보면 분노하시고 이 모든 감정을 우리와 똑같이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를 때리면 그는 아픕니다. 그에게 못을 박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고스 하나님이셨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는 은혜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요구하면 안 돼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은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울러 그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육신을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풀어져서 다 없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그 사람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를 영접하지 않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아. 오히려 그를 학대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이 빛을 증언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빛을 증거해 주는 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이 되신 분,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곧 오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고 그 길을 닦는 자고 그를 광야에서 증언하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마침내 그를 믿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여기 12절,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의미가 우리 속에 퇴색돼 버려가지고 아무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지구 위를 기어가는 것 같은 벌레와 같은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것도 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가지고 이제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신의 아들이 뭡니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죄를 짓지 않은 그 천사.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흠모해, 부러워해요. 왜? 우리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신의 아들이요 신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주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왜 놓칩니까? 왜 이걸 우리가 놓칩니까? 왜 외면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도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빛의 증거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신 빛을 증언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빛이다,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이 진리를 알리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서 이 1600억 광년의 우주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열정,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와 같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을 우리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시대의 빛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